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아니고 페스터리입니다. 저는 요즘 배민 커넥트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하는 배달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누구나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시간만큼 원하는 교통수단으로 할 수 있는 꽤 유연한 배달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킥보드든 오토바이든 차량으로든 혹은 도보로도 가능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괜찮은 알바입니다. 저는 자전거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 자전거와 관련돼서 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를 쉬기로 하고 차량을 처분했고요. 그리고 이 배민 알바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중고 자전거를 알아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의 자전거를 흔쾌히 기부해준 친구가 있습니다. 안선행 목사님, 고맙다 친구야. 고맙다 친구야. 이 자전거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결혼할 때 선물해줬던 그 조명 스탠드 때문에 우리 첫째 아이도 생각보다 일찍 오늘은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들 중에서 인상 깊었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 다이널 피터님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진정성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 너무 공감됩니다. 목사님이 새로운 선택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 제도권 안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도권 안이라는 말은 이제 기성교회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른바 어떤 교단 안에 속해져 있는 그런 교회들 안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바깥으로, 제도권 바깥으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해 주신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는데 작금의 한국 교회가 예수님 보실 때 내 교회라 할 수 있나? 가 문제이죠.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일 때 나타나는 표지, 드러나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유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은 언제든지 주인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준비성이 곧 유연성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을 토대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것을 고집하면 주인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에게 필요한 자질은 고집스러운 경직성이 아니라 주인에게 맞출 줄 아는 유연성입니다. 그런데 제도권 안에 있는 이 교회들에는 이 유연함이 부족해 보입니다. 전통이나 관습, 시스템이나 체계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을 보게 되곤 합니다. 제도는 교회가 해야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장치이죠. 그건 사실이에요. 다만 시간이 흘러 그 일에 관성이 생기고 더 나아가 고착화되고 경직되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당의 우측에 있는, 이 우측 맞나? 어쨌든 예배당 한쪽 끝에 있는 피아노를 다른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매주 1cm씩 수년 동안 옮겼다고 하는 슬픈 유머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교회가 얼마나 유연하지 못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권 교회 안에 희망이 있느냐를 생각할 때 유념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고착화된 관성을 깨고 이 유연성을 만들려면 새로운 시도가 제도권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어떤 타고난 성향이나 재능이나 깜냥을 감안해 볼 때 이 교회 안에서보다는 바깥에서 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도권 밖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권 안의 교회에서도 이러한 관성을 거스르는 유연성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그동안 쇠퇴의 길을 걸어오게 만들었던 잘못된 오래된 관행과 관성들을 거스를 줄 아는, 그것을 깰 줄 아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또 한 분의 구독자 토마스 신님께서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문의 댓글을 여러 개 남겨주셨었는데요. 지난 영상의 댓글에서 하시는 말씀은 맞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라는 점에 아쉬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게 제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답이다, 이런 방법이다 라고 제시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걷는 여러분들과 그 마음과 생각을 함께 모으고 싶어서 이 채널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실천하자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관성을, 그 경지성을 깨뜨리고 유연성을 회복하려면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유연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한 사안을 바라볼 때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과연 무엇이 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어울리는 것인지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건 이거지. 이건 안 되지. 저건 저래야지 라고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레아 교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권위자를 통해서 받은 것이니 무조건 아멘 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무엇이든 쉽게 판단하고 단정 지으려 하기보다 성경을 근거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해 주셨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해 매스컴이 말하는 것,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것, 지인이 알려주는 것, 어떤 대세의 흐름, 그것에 휩쓸려가고 그대로 그냥 생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깊이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는 것, 경직된 사고와 태도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꼿꼿한 나뭇가지는 거센 바람에 부러지고 말지만 유연한 갈대는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에 정말 거센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연함이 아닐까요? 진리를 놓아버려서 생겨난 흐느적거림이 아니라 다시 한국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그 수많은 몸부림의 그 유연함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었으면